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말씀을 듣게 하여 또 기도하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방언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 분별함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섬김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신유도 있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들을 함부로 한정하거나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세례, 즉 중생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물세례도 받고 중생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 빌립을 통해서는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아니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방문해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물 세례는 받았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어떤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거 우리 12절부터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예. 빌립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았단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그런 자녀가 되고 또 믿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은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회심은 했지만은 성령 세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한 이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에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7 집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중풍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성령 충만한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물세례를 받는, 즉 회심하는 그런 사건은 나타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는 일, 즉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이곳에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아니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꼭 사도들에 의하여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나타나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을 통해서는 성령 세례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다양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나타났는가? 물론 본문에는 정확한 이유를 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본문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은 이방인 취급당하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지역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어도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또 차별 대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아니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들이 안수했더니 무엇이 그들에게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큰 은혜와 축복받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성도를 대표하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을 타파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는 그런 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푸틴이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1년 전에 여러분. 생각도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40년 역사를 되돌려서 옛날에 스탈린이 동부 유럽을 무력으로 장악한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년 6개월 넘었죠. 6개월 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40년 전의 역사를 되돌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육의 세계도 이렇게 다양한데 예측 밖의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한 분 한 분을 다루어 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더 풍성하고 더 높고 그리고 또한 더 바른 참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 상태 세례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회심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물세례이고 중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굳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 충만하여라.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왕의 명령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왕의 명령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물며 진정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이 요구한다 한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 뭐가 그래 중요하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인이 바뀐다. 이 사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가 주인이 되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세요. 성령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가 오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면 성령.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사역이 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삶으로부터 이제 전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바른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열심히 했지만은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예, 기도하시면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주셨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그 사해진 마음속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회개하심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누구나 미혹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유력자이고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생각이나 행하려고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사탄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기 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미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예,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둔갑시켜서 그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보여지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로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오해하거나 또한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몬의 그런 미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느냐? 거기 보시면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까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사람의 그런 백그라운드 신분을 다 초월했어. 지식인이든 아니면 그 사이에 지도자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지금 시몬을 통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 배후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지금 사탄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걸로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까지도 사탄의 미혹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예. 여기 보면요, 유다에 있는 제사장까지도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부터 레위지파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레위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는 신앙을 지켰다고 보는 그런 제사장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지. 이런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까지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물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예.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라 한다면, 중생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돈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묻습니다. 돈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통해서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돈을 통해서 좋은 음식은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가지고 식욕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나 약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을 마련할 수 있죠. 그렇다고 이 돈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회심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란 거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란 것이죠. 이 시몬은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받은 물세례는 진정한 물세례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사도들에게 거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래합니까? 나에게도 안수해 주셔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조건으로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도 없고 성령을 살 수도 없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뭐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나오면 생수를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나오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과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시몬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니까 돈 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면 이런 어떤 성령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생각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이죠.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 시몬이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바로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시몬이. 이 말이 뭐냐? 성직 매매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성직을 매매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이 시몬을 위해서 회개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이 시몬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결국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시몬은 철저하게 사탄에 미혹되어서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고 또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의 그런 어떤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혹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여전히 이 시몬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역시도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단을 통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에서 이런 사단의 미혹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 직접 그런 미혹을 받았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겼었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미혹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깨어 있으면 분별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그런 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이 사단의 유혹을 잘 이겨내시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예, 오늘 사도행전 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예. 비록 이 시몬이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비록 너가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은 사단에 매여서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영적인 것까지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스스로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본인이 직접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베드로가 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내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회개의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즉 회개 문 속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회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축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